2022년 신년 새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며 구정설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농부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뭘 심을까? 어떤 작물을 심을까? 옥수수를 심을까? 감자를 심을까? 고구마를 심을까? 배추를 심을까? 작은 텃밭을 일구는 초보 농부일수록 이런 고민은 더욱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를 심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농사의 잔뼈가 굵은 농부일수록 이 고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초보 농부는 새해가 되면 마음이 분주해요. 야, 뭐를 심을까? 저걸 심을까? 이걸 심을까? 그러나 잔뼈가 굵은 농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 세월 가운데에 노하우가 생겼어요. 농사에 눈이 띄어지고 감이 생겨지고 노하우가 생겨지면서 농사 첫 해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막 작물의 후보군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특성도 알고, 내가 농사 짓는 이 지역의 바람의 특성도 알고, 비는 언제쯤 오며 햇볕은 언제쯤 오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될지 아마 3가지 안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3가지 이내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심어야 할지 이제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심고 싶어 해요. 올해는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취업의 꿈을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심습니다. 이것도 잘 돼야 되는데, 저것도 잘 돼야 되는데. 성숙한 믿음을 심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몸을 심고 싶어 합니다. 안정적인 경제력을 심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심고 싶어 합니다. 심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기대치가 한층 올라갑니다. 부풀어 오른 가슴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 하나둘씩 부진해져가는 내 심었던 계획들이 원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절망감과 좌절감 또한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지면서 감당치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 많아지기 시작해요. 아, 올해도 글렀나 보다. 처음에 정말 많은 것을 심어놨는데 보니까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반면에 오랜 연륜과 심지가 올곧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새해부터 연말까지 단하고 단순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그 삶의 패턴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면요, 화려하잖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그게 제가 젊을 때는요, 어르신들의 삶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어르신들은요, 오랫동안 살면서 뭐를 해야 될지, 뭐를 하지 말아야 될지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삶이 단순해지고요, 단단해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아요. 새해부터 연말까지 365일 늘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첫날도 단단하고 끝날도 단단하고, 첫날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연말의 마지막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연초와 연말이 되었다 할지라도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텃밭 농사를 해보면 작물을 심어놓고 염려와 불안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비록 월세집에서 살았지만 원래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않아요. 2층짜리 집들이 다 아파트래요. 우리는 한 20층 돼야 아파트인데 거기는 그냥 1층, 2층만 줘도 다 아파트라고 그래요. 제가 살던 그 월세집에서 뒤에 작은 뜰이 있었어요. 그 이래봬도 제가 토마토도 심고 깻잎도 심고 배추도 심어보고 제가 수박도 심어봤어요. 김치는 제가 7년 동안 담궈봤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해놓고선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뒷뜰이랄 것도 없어요. 뜰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 거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잡초가 나도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근데 거기다가 뭘 심기 시작하니까 고추도 심어보고 방울토마토도 심기 시작하니까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는 거야. 왜 열어봐요?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저거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마르면 어떡하나? 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로 돌려가지고 물을 줘야 되는데 스프링클러가 이게 안 돌 때가 있어요. 그거 전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콜로라도 강물을 세게 밀어주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시간이 되면은 애가 평 나와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물을 뿌려주는데 그 전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압으로 하는 거지. 참 똑똑해요. 저 스프링클러를 그냥 일정한 시간에 그 캘리포니아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에서 동시에 확 돌아가는 거예요. 수압으로. 야,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잘 자라고 있나? 썩진 않았나? 햇빛에 마르진 않았나? 근데 여러분, 정작 작물들은요, 농부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절기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하늘의 기후에 따라서 자신만의 시간으로 싹이 트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어요.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해도 태풍이 불어닥치면 그의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거죠. 햇빛이 너무 쨍쨍, 비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한 달 내내 정말 너무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그 작물들이 다 말라서 먹을 수가 없는 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뭄과 태풍 같은 악조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이 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되면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심히 요동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 그런 면에서 새해는, 신년초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해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이다. 신년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자 할 거예요. 앞에 있는 농부처럼 무엇을 심을까? 어떤 것을 할까? 이것저것 많은 결정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아주 깊은 뜻이 숨어져 있는데요. 영어로 결정하다는 decide입니다. decide.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어떤 거냐? D는 완전히라는 뜻이고 side는 죽이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라틴어로 하면 완전히, 키드, 죽이다라고 하는 합성어에서 이 단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뭐를 죽이느냐? 불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잘라내서 죽이고, 가능성 있는 것들을 잘라내서 죽이고, 뭐예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결정하다예요. 근데 우리는 매년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초보의 농부처럼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어야 되겠다, 이것도, 욕심만은 너무나 많은데 진짜 결정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은 몇 가지 결정하는 게 결정이 아닙니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 많은 가능성의 것들을 잘라버리고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결정하다예요. 그래서 결정하다는요, 완전히 없애 죽이는 거예요. 이 사이드가 여러분 붙은 단어들은요, 다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decide, 결정하다. homicide, 살인. suicide, 자살. 약주에도 보면은 이 CIDE가 붙어 있는 약들은요, 다 세균을 죽이거나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 이름이에요. 해충약, 회충약, 바이러스 약, 거기 보면 다 이 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결정하다도 그런 거예요.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선택의 가능성들을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지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숙련되고 노련한 농부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심어야 할지 다른 가능성들을 잘라버리고 한 개만 결정해서 이거야, 이걸 해야지, 이게 진리야, 이게 정답이야 하고 결단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새해에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요. 시작은 행복하죠. 왜? 원대한 꿈을 꾸었고 많은 것들을,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시작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원대한 만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일상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요동치고 힘들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결정이며 올 한 해 우리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은 오랜 삶의 연륜을 가진 이들마저도 선택의 두려움에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때에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정해야 될 것은 2022년 하나님 올해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미아라고 하는데 고요하다, 침묵하다, 말없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침묵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잠잠이, 침묵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잠이는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잠잠히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과 평안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잠잠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새해는 매년마다 분주하기만 합니다. 무엇을 심을까? 올해는 뭐를 할까? 그래,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시험도 치러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마치 농부가 밭에 작물을 심듯이 우리가 심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거두어집니까? 아니에요. 햇볕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적당한 바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태풍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면, 그때마다 좋은 기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열매를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푼 희망을 갖고 심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 맘대로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수많았던 계획들과 선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에 적절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은 우리 기대와 달리 매 순간 흔들립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될 거예요. 올해는 대박 무조건 날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대와 내 바램대로 다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끌려갔거든요. 아마 오늘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바울은 늘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복음 증거하려고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바램과는 달리 여러분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어요. 수많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야, 이제 바울은 끝났다. 바울의 기도 제목과 바울의 꿈을 다 알았지만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바울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처럼 아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 아니겠는가. 더 이상 바울의 꿈은 더 이상 현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바울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들, 간수들을 40명 이상 복음 증거하게 됐고 그들이 이제는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로마 교회의 초대 기초를 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바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이 되어서 무려 2년 이상 로마의 수많은 엘리트층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네 인생 실패했다, 이제는 바울도 끝났구나, 바울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안전하게 3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면서 결국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면 좋겠지만 어느 인생도 기대와 바람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여러분 선포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굳은 결단만 있다면, 이 결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실패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인 것이지.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은 뭐냐?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바람이 몰아닥쳐온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영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decide,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2022년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70세가 다 되어서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려 보고, 나라도 정복해 보고, 큰 나라도 만들어 보고, 16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사랑도 해보고, 부귀와 명예를 누려보기도 하고,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속해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과 7절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비파야 수금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내가 내 방식대로 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2022년 한 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할 때에 내 영혼은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가치관을 가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해를 몇 번 맞이해요? 2번이나 맞이해요.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한 달 전에 세웠습니다. 한 달이 아직 채 지나가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수많은 좌절들이 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복을 받아서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 다시 맞이하는 새해 우리가 진짜 결단해야 될 것은 올 한 해도 내가 심었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반석이시고 구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백성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새해 여러분의 결단이 된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이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의 풍성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